요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45절부터 1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 향유는 허비된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한 맹인을 고쳐주셨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기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 이 사내들인 공회가 70인으로 이루어진 국회와 같은 것이죠. 그 사내들인 공회와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굉장히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귀신 들린 자다 그렇게도 말하고 또 갈릴리 출신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는가?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저는 신성 모독을 하는 사람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느냐. 신성 모독하는 그런 중죄인이 어떻게 우리가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렇게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후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한두 명만 본 게 아니라 베다니에 조문하러 온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보았기 때문에 이건 뭐 엄청난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뭐 가짜 뉴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나고 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은 정말 이제 큰일이 났다, 이제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45절에서 48절 같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믿었지만 다는 아니었어요. 야, 대단하죠. 이렇게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이 붕대를 감고 무덤에서 걸어 나왔는데, 그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무덤 밖에서 외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믿을 사람은 믿고요, 안 믿는 사람은 무슨 표적을 봐도 안 믿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말을 하니까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계속 이런 표적을 행하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를 그리스도로 믿게 될 것이고, 그러면 로마인들이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마귀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마귀도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자기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걸 제일 두려워하거든요. 그때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똑같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를 믿으면 우리가 이제까지 누리고 있던 모든 특권들, 기득권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로마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많은 자치권을 줬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치적인 자치권을 주고 또 종교적인 자율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금만 제때 내고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너희들 스스로가 자치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라.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제일 많은 특권을 누리는 게 대제사장과 이제 산헤드린 공회거든요. 근데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로마 황제에게 그 반란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로마 군대가 와서 모든 것을 다 회수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누리던 모든 기득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나타나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1장에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수확할 때가 돼서 약속한 대로 너희들의 열매를 나에게 보내라 그런데 보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기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을 막 때리고 죽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자기 아들을 이제 보냅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이 아들은 내 아들이니까 저들이 이 아들은 존중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38, 39 읽겠습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 악한 농부들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제 아들이 왔으니까 이게 상속자잖아요. 그러니까 요 아들만 없애버리면 이 포도원은 그냥 우리 거 되지 않냐.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는 그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 40절 41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그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 포도원 주인이 절대로 이 악한 농부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악한 세입자들을 용서하지 않고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 이제 포도원 주인에게 신실하게 새를 열매를 바칠 만한 그런 착한 농부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가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이죠.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이 새롭게 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세상이 새롭게 될 때가 반드시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라는 거죠.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새롭게 될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실 때 그때 세상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이 지구를 포도원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에서는. 그 포도원을 악한 자들에게 빼앗아 착한 농부들에게 다시 재분배하시고 그리고 악한 농부들은 진변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감사하게도 이제 공산국가에 태어나지 않고 독재국가에서 살지 않고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선거 때마다 이제 투표를 하잖아요. 정치인들을 뽑습니다. 물론 우리가 국민으로서 이제 선거를 잘 해야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치인들을 뽑는 선거로 세상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 중에 더 훌륭한 사람을 잘 선별해서 뽑아야 되는 거지만 선거로 정치인들을 통해서 세상이 새로워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물론 선거도 잘 해야 되지만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을 잘 전해야 돼요. 땅끝까지, 끝날까지. 예수님 복음을 잘 전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더 믿게 만들고 그리고 이 세상 나라의 어떤 권력을 누가 갖든지 간에 그 권력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권력자를 반대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권력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권력자가 내가 뽑은 정치인일 수도 있고 내가 뽑지 않은 정치인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일단 권력을 누가 갖게 되면 우리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3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게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그 사람들의 어떤 정신, 생각, 의지, 감정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올바른 결정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고요하고 평안하고 단정한 삶을 살 수 있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정치인들로 우리가 그들에게 소망을 두고 그들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 그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세상이 새롭게 됩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려야 돼요. 그날이 가까이 오는 걸 우리는 정말 환영하고 사모해야 돼요. 다시 본문으로 가서 예수님을 이제 미워하고 비방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기들이 누리던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이제 죽일 모의를 합니다. 49절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그 해 대제사장 가야바가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좋은 일 아니냐.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예수라는 자를 우리가 죽여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여러분,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혹은 이 세상의 부자들 또 권력자들은요,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뭘까요? 이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들, 정치적인 힘, 종교적인 힘, 어떤 경제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예수님 곧 오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이 말 제일 싫어합니다. 이 말은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죠. 근데 이 세상의 왕관을 갖고 머리에 쓰고 있는 사들은 그 좋은 소식이 아니라 아주 나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 자기들이 쓰고 있는 왕관을 다 빼앗기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이 리셋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겐 좋은 일이 아니에요. 좋았던 시절이 끝나고 영원한 고통 속에 살 일만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잠깐 영광을 얻다가 주님 모셔서 모든 것 뺏기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 하고, 이 세상에서 잠깐 고난받고 인내하다가 예수님 오셔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거하고 어떤 거를 선택하고 싶으세요? 둘 중에 우리가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 어떤 걸 원하세요?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몇십 년의 세월 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모든 것 다 누려보다가 그리고 이제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서야 돼요. 하나님 말씀보다 확실한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믿음으로 그것을 잘 이겨내고 인내하면 내가 다시 갈 때, 내 나라가 세워질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한 영광과 행복을 누릴 것이다.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우린 그거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성실하게 착하게 열심히 살아야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신앙을 잘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자리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어떤 무엇이 부딪힐 때는 지체 없이 예수님을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가진 다른 무엇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예수님을 선택해야 돼요. 이 시험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시험을 다 받게 되고 이겨야 돼요. 그리고 이 시험에서 자기 믿음을 증명한 사람만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안다 해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요, 이런 시험을 못 이기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할 때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유혹만 오면, 시험만 오면, 고난만 오면 다 무너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조그만 유혹이 와도 그 유혹을 선택해버려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에 무릎을 꿇어요. 예수님은 항상 뒷전이에요.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죽은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서 당연히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아는데, 근데 실제 희한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선택해요. 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과 세례 요한의 말은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당신에게 오던 많은 사람이 다 저 예수에게로 가더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망해가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동네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같은 업종의 가게가 하나 생겼어요. 근데 주민들, 고객들이 다 우리 가게로 안 오고 저쪽 가게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났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이제 사업 접어야 되잖아요. 이제 세례 요한에게 오던 사람들이 다 나사렛 예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 아니다. 나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신랑의 친구일 뿐이다. 내가 가진 기쁨은 바로 이 신랑의 기쁨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의 기쁨이야. 그러므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라는 거죠.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제일 빛나야 되잖아요. 신랑 친구가 더 화려한 옷을 입고 더 스타 의식을 갖고 그러고 다니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굉장히 인정해 주시고 정말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렇게까지 말하시죠. 근데 이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인간은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를 죽여 없애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 봐 예수님을 빨리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51, 52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더라.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악한 말을 했잖아요. 예수라는 자를 우리가 죽여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좋은 일이다.
근데 이 악한 말인데 이 말이 예언적인 말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려고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이 대제사장의 입으로 예언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이 모든 악을 그냥 방치하시는 걸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뉴스만 봐도 악이 넘쳐나요. 왜 이런 악을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실까? 바로바로 하나님이 그냥 때려버리고 제거해 주시면 안 될까?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악을 방치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악인들은 점점 더 득세하고 그들의 모든 악한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악인들이 뭐 사업을 하면 실패도 하고 막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승승장구하고 더 부자가 되고 자기가 원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부를 얻게 되고 더 많은 즐거움을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주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징계를 당하고 오랜 세월 낮아짐의 연단을 받게 하십니다. 이 완전히 역차별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 쾌락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같이 열심히 하나님 믿으려고 하고 예배도 드리려고 하고 뭔가 하나님 뜻대로 나름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 별로 잘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늘 연단만 받아. 늘 하나님이 낮추셔요. 별로 교만해지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냥 바로바로 낮추시고 깨뜨리고 그런 거를 보는 거예요. 시편 73편 12절에서 14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우리는 늘 징계를 받는 것 같아요. 내가 말로 뭐 하나 좀 지혜롭지 못하게 말을 하면 그 일로 징계가 와요. 내가 마음속에 어떤 부정한 생각을 좀 품으면 성령께서 굉장히 책망을 하셔요. 내가 아주 손톱만큼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크게 생각하시고 또 굉장히 또 낮추시고 깨뜨리세요. 그래서 막 숨을 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이런 연단이 있나? 그러고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연단도 없이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어떤 섭리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 밖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해하는 게 아니고 믿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해력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지금 내가 보고 당하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설 수 있어요. 이 믿음이 흔들리면 우린 못 서요. 무너집니다. 믿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 실족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나를 이해시켜 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시키지 않고 믿으라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믿으라 할 땐 믿어야지. 믿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되지 않아도 믿어야 돼. 이 믿음이 우리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잖아요. 뭐 낯선 사람들에게 인신매매된 게 아니에요. 뭐 광야에서 도적대들한테 잡혀가지고 팔린 게 아니에요. 자기 형제들에게 팔렸어요. 그래서 먼 나라로 말도 안 통하는 데로 애굽으로 팔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나? 잘못한 게 없거든요. 딱히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형들이 나를 시기해서 이렇게 팔아버린 거예요. 그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야 사실은 말이야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앞으로 너에게 앞으로 몇 년쯤 후에 엄청난 복을 주려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시지 않거든요. 요셉에게 필요한 거는 믿음이었어요. 그래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믿음이 무너지면 요셉은 그냥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타락해버리거나. 그런데 요셉은 믿었기 때문에 자살도 안 했고 타락하지도 않았어요.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그 참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믿었어요. 이 믿음의 결국이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그것이에요. 이런 요셉의 인생에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는 안 일어나겠냐고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나 요셉의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성경의 요셉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너희 인생도 요셉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요셉처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하고 너희가 원하고 계획하고 구한 대로 다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 너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을 거야. 그러나 너는 나를 믿어야 돼. 그러면 그 믿음 끝에는 축복이 있고 영광이 있고 승리가 있을 거야. 그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야 되는 진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53절) (54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를 죽이려는 계획을 아시죠. 그리고 에브라임이라는 한적한 동네에 잠시 피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피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죽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셨다 해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때가 되기 전에 죽이지는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에브라임이라는 한적한 동네에 잠시 쉬셨어요. 왜? 이제 곧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하실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신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이라는 곳에 가서 피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도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버려지는 시간들이 있어요. 아주 정체된 시간이에요. 내 인생에 정말 아무 의미도 없이 시간만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주십니다. 사업이 바빠야 되잖아요. 사업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야 되는데 그 사업이 그렇게 바쁘지가 않은 거예요. 일감도 안 들어오고 손님도 없고 그래서 바쁘고 싶은데 바쁘질 않아요. 한가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가함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 한가함을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잘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게 돼요. 그래갖고 이제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잘 안 구해져요. 내 예상대로 쉽게 구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몇 달이 그냥 흘러갔어요. 그냥 그 시간은 아무 의미 없는 시간같이
허비된 시간처럼 보이는 거죠. 내가 원치 않았는데 그냥 실직자로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또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도 있죠. 이러한 모든 정체된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해요. 그때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 시간이에요. 내가 뭘 하고 싶어도 못하고 정체됐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시간 이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일들이 차질 없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을 이해를 이제 못하면 그냥 그 시간을 술 마시며 보내고 그냥 자기 놀고 싶은 거 다 놀면서 보내고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 시간에 해야 돼요. 이제 55절에서 57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 레위와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이제 유월절이 다가옵니다. 마지막 유월절이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은 분명히 이 나사렛 예수가 예루살렘에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그때 그를 체포하자.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유월절이 다가오니까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로 가십니다. 항상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실 때 베다니를 들르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마지막으로 베다니를 방문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방문이 되겠죠. 이제 12장 1절에서 3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기에 한 엿새쯤 전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베다니에 가셨어요. 거기 가서 이 문둥병자였다가 고침받은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세리들, 죄인들 그들 집에서 어울리고 식사를 하시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그 베다니에 예수님이 특히 사랑하시던 삼남매 그들도 그곳에 왔죠. 마르다는 어디 가든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 거기서 또 잔치 준비를 하느라 바쁩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식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마리아가 보이지 않아요. 마리아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근처에 없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마리아가 갑자기 예수님께 다가와서는 옥합에 담긴 그 향유, 나드 한 근이라고, 이 나드 한 근을 가져와서 예수님 발에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림으로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더라. 이 향유는요, 신약 성경에는 나드라고 말합니다. 나드라는 향유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나도 기름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은 거예요. 이 나드 혹은 나도는 모든 기름 중에 가장 값지고 귀한 기름입니다. 그래 인도에서 나는 어떤 식물에서 추출하는 그런 기름인데
제일 값진 기름입니다. 아가서도 그 나도 기름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가서 1장 12절.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 함께 있을 때 그 몸에 바르던 그 기름이 나도 기름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 나드 향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실 때,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손님을 맞이하면 그냥 가장 저렴한 이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머리에다가 발라줬어요. 그 손님에 대한 애정의 표시로. 일반적으로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는데 아주 귀한 손님이 올 때만 이 나드를 머리에다가 살짝 발라줍니다. 귀하니까 조금씩 쓰는 거예요. 또는 신부가 이제 결혼을 하면 자기 몸에서 좋은 냄새를 나게 하려고 또 조금씩 바르기도 하죠. 아주 귀한 기름입니다. 나드 한 근은 약 300g입니다. 300g, 여러분 집에 무슨 로션병 300g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의 이 기름인데 그것을 시장에 가지고 가면 300데나리온에 팔 수가 있어요.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일반 노동자의 1년 연봉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일반 노동자들 1년 연봉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 이제 아시죠? 그 정도 금액에 이 나드 300g을 시장에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 비싼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비싼 기름이 베단이라는 아주 가난한 마을에 사는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나드는 마리아의 전 재산이었을 거예요. 분명 그랬을 겁니다. 마리아가 가진 이 가난한 처녀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일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 앞에 이제 가지고 나와서 부어드렸다는 거죠. 그렇게 한 이유는 죽었던 자기 오빠를 예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방식으로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마리아의 행동은 사람들의 눈으로는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미친 짓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약에 오빠를 살려주신 게 너무 감사했으면 그 나드 기름을 시장에 가서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그거를 예수님 앞에 헌금을 하면 되지. 이렇게 기름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발에 그냥 한 방에 다 부어서 그냥 땅에 다 흘려버리면 그냥 버려진 거 아니냐 한 번에.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왜 이런 짓을 하냐. 그리고 또 그렇게 부어서 또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리는 건 또 무슨 의미냐. 사람들은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 못합니다. 미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다 마리아를 칭찬하기보다는 다 마리아를 욕했어요. 왜 이런 짓을 하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 요한복음 12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와 있어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사건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죄 많은 여자.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 부어드리는 별개의 사건이고요.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세 사건은 베다니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베다니의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인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동일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향유를 부은 사건은 2번 나오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만
예수님 발에 부어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동일한 사건인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근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나드 300g을 예수님 머리에 먼저 부었고 그리고 또 발에도 부어드린 거예요. 근데 마태와 마가는 머리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발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근데 실제 팩트는 머리에도 부어드리고 발에도 부어드린 거죠. 사람들은 마리아의 행동은 이해에 불과합니다. 왜 굳이 저렇게 값비싼 향유를 한 번에 허비하는가? 그들은 마리아의 행동을 물질적인 관점으로만 보는 거예요. 저 아까운 기름을 저렇게 버리면 안 되지. 저렇게 다 부어버리면 말이 안 되지. 왜 저런 짓을 하지? 누가 좋아라 할까? 저건 완전히 허비하는 거 아니야. 저걸 팔아서 헌금을 했어야지. 그러면 얼마든지 유용하게 그 몇천만 원에 달하는 헌금을 쓸 수 있잖아. 근데 왜 저런 짓을 하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직 예수님만이 그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하시고 칭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마리아의 행동은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예배였어요. 예수님은 물질적인 관점으로 그거를 본 게 아니고 영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보시고 예배의 관점으로 보신 거예요. 영으로 예배드리라 그랬잖아요. 마리아의 행동은 영적 예배인 거예요. 그렇게 볼 때 너무나 아름다운 예배인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뭘까요? 예배의 본질은 내가 높일 수 있는 최대한으로 주님을 높이고 나를 스스로 낮아질 수 있는 최대한으로 그분 앞에서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은 최대한으로 높이고 나는 그분 앞에서 최대한으로 낮추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다른 말로 찬양과 경배라고 하잖아요. 찬양과 경배. 찬양은 하나님을 최대한 높이는 게 찬양이고요. 경배는 하나님 앞에선 나를 최대한 낮추는 게 경배예요. 그래서 찬양과 경배하면 하나님은 최대한 높이고 나는 최대한 낮추는 거예요. 그거를 한마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에 가까워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영광스럽게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세상은 우리의 예배를 더 이해 못해요. 뭐라 그러냐면 적당히 믿으라 그래요. 적당히 예배하라 그래요. 세상은 그런 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더 드리면 드릴수록 세상은 우리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죠. 근데 우리는 세상의 이해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마리아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오해, 비판 이런 것들은 1%도 개의치 않았어요. 그들이 자기 행동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도 않았어요. 다 자기를 미쳤다고 해도 상관없었어요.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최대한 높이고 자기를 그 앞에서 최대한 낮추고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마리아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마리아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다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도 예수님의 발을 닦기에도 부족하다 그 얘기예요. 머리에 살짝 발라줘도 대단한 예우인데 일반적으로 그 기름은 가장 귀한 손님에게만 살짝 발라드리는 건데 예수님의 발에 그냥 확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릴 만큼 예수님은 높임을 받아야 되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서 자기는 그렇게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 못하지만 마리아의 예배야말로 예수님이 가장 향기롭게 받으시는 예배인 거예요. 그거는 겉으로 보이는 퍼포먼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영적인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이런 마리아의 예배에 가까울수록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겠죠. 그래도 우리는 이러한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돼요. 근데 이런 예배가 무슨 교회에서 꼭 드려야 되고 교회 성전에 와서 어떤 형식 속에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머무는 어느 장소에서든지 우리는 이런 마리아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그런 예배면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드리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최고의 예배예요. 마리아는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나드 기름이었고 그걸 자기만의 방식으로 예배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만의 방식으로 우리가 가진 무엇이 됐든 주님 앞에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늦지 않게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돌아가고 이런 예배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축복해 주셨어요.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 내 이름이 증거되는 곳. 앞으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온 천하 어디서든지 내 이름이 증거되고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그게 뭐예요? 예배죠. 나를 예배하는 그곳에서는 이 여자가 나에게 드린 이 최고의 예배도 말하고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온 천하의 모든 예배자들이 자기들이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의 모델로 이 마리아의 예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장소에서 어떤 모양으로 드리냐는 그건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최고로 높이고 나는 그 앞에서 가장 낮은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일평생 사모해야 될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마리아의 예배를 기억하게 하사 주님, 우리도 이런 예배자가 되어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 내가 중심이 돼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존재로서만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그 자리에 내가 아니라 주님이 들어오시고 주님을 가장 높여드리고 그 앞에 가장 겸손한 자세로 낮아져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허접하고 짜투리 같은 것만 주님께 드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깨달은 만큼 주여 그 사랑에 대한 나의 응답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